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철없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골로새서 설교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무슨 함정이 있죠? 다 잊었죠, 그죠? 율법주의 함정들, 그죠? 신비주의 함정들, 금욕주의 혹은 경건주의 함정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잘 피해가라 그랬죠. 세상에는 온갖 이단들이 설치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그죠?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또 이 유교적 전통이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또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아프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유교적 전통이 한국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잘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삶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이 거룩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처럼 살지 말고 세상과 달리 살아라는 거예요. 달리 살아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처럼.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거죠. 온전하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창조된 그것이 손상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상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좋았더라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뒤로 인간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피조세계에 분탕질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돼? 온전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함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건데, 모든 세상이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눈등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적 행동을 버리고 성결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비록 우리가 그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우리가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 일어나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단히 하게 되면 세상과 같아져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성도가 성도로서의 향기가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얼마나 그것이 슬픈 일입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 교회의 이 사례를 보면 어떤 사람이 미국 교회가 왜 쇠퇴했는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론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할까봐 많은 것을 요구하지 못했다고. 혹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너무 비슷하게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밀감을 갖도록. 물론 그것은 어떤 성교적 전략이었습니다. 이질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친밀감을 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에 그렇게 했다는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동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거룩한 거죠. 세상과는 다른 삶,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세상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절대로 같아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겠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자기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이 10년 동안이나 같이 일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아마 타인과 쉽게 융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표를 안 냈습니까?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을 보일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건 비극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고 하용정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 제자를 불러서 아마 죽기 전에는 유언처럼 했던 말이겠죠.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 내가 목회를 헛했다. 사람이 안 바뀐다. 사람이.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사람이 안 바뀐다고. 우리가 얼마나 오늘의 교회를 모범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목회를 하셨고 오늘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런데도 그 목회를 하셨던 분이 얘기가 내가 목회를 헛했다. 세상 사람이 안 바뀌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장로도 안 바뀌고 집사도 안 바뀌고 권사도 안 바뀐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비성도와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교회하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의 가치관, 그 생각, 그 세계관, 그런 방식으로 살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에서 말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뭐였느냐? 죽음을 수확하지 않았냐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성령 안에서 사는 그것이 거룩인데, 그렇게 되면 뭐냐? 그 끝은,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렇게 말했죠. 거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타락한 아담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지죠. 마음.
이 타락한 마음을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셨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 3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삶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죽고 땅에 묻혀버리다 이 말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죠. 육체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몸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땅에 묻혀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죄도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똥파리들이 우리에게 막 달려듭니다. 그럴 때 그냥 내가 죽어서 던져버립니다. 했다 먹어라 이러고 시체를 줘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똥파리들은 모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원하는 죽음이라는 큰 골짜기에 있고 있어서 완전히 분리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째,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게 하라는 말이다.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그 결과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잘못 번역했는데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벗어버리라가 아니고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옛사람이나 그 행위가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갈라디아 22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셨죠? 우리 속에 누구나 성령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니까 우리가 죽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집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무엇이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두 번째로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10절에 봅니까? 10절 처음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새 사람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예요. 과거의 삶은 죽어버리고 현재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새 사람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뭡니까? 새 사람. 10절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마치 이것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사람, 어떤 사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입었다고요? 새 사람이 있는데 그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지식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때 가면 구원을 받는 일을 아는 이런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진,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몰라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영지주의를 의식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지주의는 우리가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 그런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길을 아는 지식, 이것이야말로 참 지식인데 그 지식을 아는 데까지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지식은 죽어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영접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달라졌어요. 예컨대 깡패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 사람 얘기 들어봤죠? 간정들.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아닌 자기 속에 있는 다른 인격으로 살던 사람이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서 자기 인격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자기로 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사게 되면 그런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입고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3장 3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 있다는 것은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덮여져 있다는 것은 뭐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삶을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안 살잖아요. 못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우리의 진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야 드디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조금 보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본 모습은 우리가 언제 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우리의 본 모습이 그날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 말하잖아요. 우리가 4절에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영광을 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면서 우리의 본 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자신조차도 세상 사람과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속에 이 씨앗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은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현지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 사실을 여러분 매 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달라요.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가 꿈꾸는 소망도 달라졌다니까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소망은 달라졌습니다. 뭐냐?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걸 달리 번역하면 우리가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하나님에게 영광 오는데 우리도 들어갈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니까요. 자랑이 맞죠? 그 누가 범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산 소망이다. 왜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미래의 우리는 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감추었던 것은 아까 말했죠. 완전히 현실화될 것인데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모습이,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영광 가운데 휩싸여서 우리의 본 모습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예컨대 미운 오리 새끼가 드디어 백조가 되어서 천국을 날아오는 그 순간과 같은 그런 순간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아직은 우리의 그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지금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 매 순간 넘어집니다. 매 순간 회개합니다. 매 순간 후회하죠.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사단의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부심을 느끼게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손가락질하니 그런 네가 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림없지 내 같은 게 교회에 가는 자가 그만둬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일어섭니다.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틀고 일어나고 또 틀고 일어나고 우리가 비록 산에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굴러지고 온몸에 피투성이 된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걸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그만큼 빨라지고 그만큼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것만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돼도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언제 이렇게 봅니까? 말씀을 볼 때에. 구약 시절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의 그 얼굴에 있었던 수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의 형성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을 이끌어 가시는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 마침내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종합해 보자면 죄의 몸이 죽고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영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행도 달라졌지만 우리 소망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누추한 삶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의 옷을 입고 있다입니다. 이별가 아니라 현재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모습이 온 천하에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죽었고 현재는 새 생명을 받았고 미래에는 영광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고인데요. 우리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개는 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돼지는 돼지의 삶을 삽니다. 인간이 돼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인간 돼지의 삶을 살으려면 그처럼 모욕으로 느끼는 거 없겠죠. 그래서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잠깐 돼지우리에 누울 수 있겠지만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은 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귀족은 귀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인간들대로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삶을 살게 되고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타락한 본성을 따른 그런 타락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권면은 무엇인가요? 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찾는 것 다르고 생각은 다른 건 아니겠죠. 통일한 말이겠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추구하고 자나깨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그랬죠. 나그네. 길손이래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길을 가는 사람과 나그네와 방랑자는 차이가 있죠.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은 가는 목표가 있어요. 가는 지향점이 있단 말이에요. 방랑자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제 가는 사람 방랑자니까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있다니까요.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한순간도 우리는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우리는 그 목적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상상합니다. 왜 그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그것만이라도 뭐냐면 이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됩니다. 삶의 동력이 되죠. 얼마 전에 미국인가 캐나다에서 등산을 갔다가 그 추운 날, 한 달 만인가요?
젊은 청년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람 뉴스에 있었죠. 그죠? 이 사람은 늘, 그 목적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가정을 생각해. 내가 집에 돌아가야지. 집에 돌아가야지. 그 사람 한시라도 그 집을 잊을까요? 그 집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우리 부모가 있고, 우리 형제가 있다. 나를 반겨주는 그곳, 그 따뜻한 그곳, 내 가정을 돌아야겠다.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을 거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어려운, 버거운 삶을 살아나가는 힘이 되겠죠. 그런 나그네들은 길손들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만나도 그 즐거움이 안주할 수가 없겠죠. 왜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안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즐거운 곳이 있더라도 잠시 그것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두고 떠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어떤 고통을 만나더라도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걸어가게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2절 후반절에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울은 그것을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로마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땅의 것이 아니다. 땅의 것. 먹고 마시는 것 땅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평강과 평화와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죠.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죠.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바로 이런 것 중에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과 선함과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또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름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왜 죽이라? 우리는 땅에서 죽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땅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3절이죠, 그죠?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그죠? 지체를 죽이라. 오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는 땅에 속한 속성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에요. 땅에 속한 속성이라는 것은 타락하는 인간 본성이죠. 그러니까 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땅에 속한 속성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예를 들면서 이런 것들을 그랬습니다. 5절 음란, 곧 음란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지혜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 부정한 것.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육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파토스라는 말을 쓰죠. 이건 중립적인 말이지만 파토스는 감정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쁜 의미로 감정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정욕, 사육이라는 마음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의 정욕은 수동적인 욕구입니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우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육체 속에서 계속 우러나는 게 뭐예요? 육체의 감정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욕구, 네? 마음의 정욕, 그리고 악한 정욕.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나타내는 욕구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탐심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탐심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는 존재. 그것이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려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비단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만 대표적으로 사도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죽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런 것이 그렇게 문제인 것이 이렇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고 살죠. 그러나 이것이 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얘기를 우리가 아예 그것을 죽여버리라. 세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마치 옷을 벗듯이 홀라당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서 다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뭡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죠. 악이라는 이 악행,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아까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분노를 나타내고 악행을 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 남이 헐뜯는 거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온갖 더럽고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9절 보니까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들. 거짓말은 사탄의 주특기잖아요. 자, 이렇게 다 요약을 하면은 일일이 하나씩 우리가 살필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 더러운 지체를 잘라내고 더러운 마음의 생각과 은행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샤워를 하고 살아라 이런 공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차원 높은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하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여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우리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합시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즉시 돌아오죠. 그래서 내 정체성에 누가 되는, 해가 되는 그런 일체의 것을 우리가 벗어버립시다.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삶이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항상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과거에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에 우리가 올려져 있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래에 반드시 그 영광이 현실화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과 함께 하늘에 함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 이러한 정체성에 해가 되는 모든 일체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하고 차원 높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여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늘 살아서 끝내는 성령 관계, 주님이 오실 그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